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회복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쳐온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은 어려움 또는 실패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상태를 성공의 상태라고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이 이런 면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무척이나 흔들리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절을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요, 사실은 무척이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1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고 있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고 확신의 말이지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이죠. 시인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와 확신의 말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요. 시인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도 또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시인이 하나님을 도약의 발판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이 가진 회복 탄력성의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자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기억자아와 그리고 경험자아 이 두 존재가 공존한다고 해요. 경험자아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자아고요. 기억자아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과 또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어떤 자아에 의존하느냐면 기억자아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억자아인데요. 기억자아가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에 이 경우를 다 대입해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장력을 고무줄이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던 기울어가는 담, 무너진 돌담과 같은 상황은요. 시인 개인에게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요.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이 자기소개를 믿는다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 희망은 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니죠. 고통과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여러 희망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고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평안을 이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8절과 같이요, 시인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게 선포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이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내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에 비로소 확신한 바를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바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직 이 하나님만을 구원자여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헌신입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그래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세, 세상적인 인맥과 영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시인처럼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곁눈질 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구원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주님께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을 바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달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에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요, 우리도 시인처럼 타인에게, 이웃에게 하나님만이 진실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회복 탄력성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저희 자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언약과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소개를 믿고 오직 주님만을 저희가 의지할 분으로
섬기겠사오니 저희의 이 믿음의 헌신을 보아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피난처시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